믿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이더라는 제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으로 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온 것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이 양식이 되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인생이 살면서 1년 365날 어찌 매일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정말 때로는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와도 그저 보슬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있고 때로는 정말 이 화창해서 어디로 가려고 좋은 옷 갈아입고 나섰는데 정말 폭우로 인해서 홀딱 다 젖고 들어오는 때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자연히 섭리입니다. 만약 이렇지 않고 맨날 개이고 좋은 날만 있다면 이 땅 전체에 살고 있는 산천수목은 다 죽어버릴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하게 사막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녀가 분명한데 이런 주님이 자녀에게는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이런 곤란과 환난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곤란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따르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행한다면 언젠가는 꼭 승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동굴은 어떻습니까? 꽉 막혀 있지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해결할 방도가 없고요. 그렇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뚫려 있으니 한 번 들어가면 그래도 나갈 길이라도 있어요. 나아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새로움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인내하고 우리 이런 터널을 잘 인내하고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도 말했지만 기도하면 뭐나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절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정말 나를 잘 바라보고 내가 내 일을 해결한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린아이들 보세요. 막 나가서 재미있게 뛰놀다가도 저녁때가 되면 무섭거나 또 이 어둠이 깃들면 막 엄마 하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생활에 즐거움과 활력이 있다가 또 때로는 고난이 들이닥칠 때 바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내게 있는 자아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인데 있는 자아.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인데 있는 자아를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고난 중에 자신의 허물이나 죄값으로 인한 고난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함정에 빠졌으면서도 항상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가 함정에 빠지면 내가 무엇 때문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섭리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성경에 소경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소경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 좀 눈뜨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이라 했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요 탓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소경이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영광이 안 나타나겠는가? 제자들도 누구도 평생을 고치지 못하고 데리고 마음에 정말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안타깝고 쫄리고 이러던 그 마음에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병 고침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그 전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가서 손도 아니고 자기가 쥐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바울이 눈에 병이 생겨서 막 이렇게 금식을 하고 3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받은 능력이 많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바울에게 너무나 크나큰 이런 그 힘을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바울이 그것을 잘못 이용할까봐, 또 그것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의 질병을 주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라고 하죠. 이런 병을 갖고 있게 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마무시합니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고자대하는, 말하자면 잘난 체하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듯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제기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제기되면 누구? 홍기동 목사님, 우리 김성수 이사장님하고 찾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정말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직자들도 잘 잼새 있게 세워져 있었고 교육도 잘 되었어요. 정말 이런 교육이 잘 되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되니 정말 일반 사람들도 큰 교회에 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인가? 교회가 커가고 교회의 몸집이 불어나고 교회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갖다가 드리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 성도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 성도들끼리만 쏙닥쏙닥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특징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그 잘못을 보시고
그들을 싹 흩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흩어졌지요. 흩어버렸는데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흩으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세계 각처 어디에도 다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 제일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원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리 씨앗이 불씨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에 대한 핍박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 날에 들은 데에 의하면 나이지리아라는 이 나라에는 원래 지하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좀 있었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함으로 해서 결국에 가서는 목사님들 120명인가 목 자르고 총 쏘고 뭐 이렇게 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환난 속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로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만은 잊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버림으로 해서 세계의 복음이 불씨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에도 750만 명인가 우리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한 5-6명만 앉아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2명 이상 있으면 내가 거기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5-6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인교회들이 가는 곳마다에 일떠서고 그곳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불교나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섭리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가 죄를 많이 졌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벌을 준 것 같지만 그 징벌도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에 있었더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고난이 온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을지언정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만은 변치 않았기에 오늘의 이 기독교계가 정말 세상 땅끝 어디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증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쬐끔 해놓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뭐 솔직히 말해 어떤 때는 저거는 인간이 말이 맞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도 아이고 밤에 뭐 어쨌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평으로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어떤 땅이든지 주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면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라도 복음 전한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흩어진 경우가 두 가지,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했죠. 그 흩어진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전 세계로 흩어진 고난의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또 그들이 세계에서 정말 세계로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디아스포라에 속하더라고요. 이북에서 왔으니까. 정말 이북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이북이 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고 저는 그것을 압니다. 왜 아는가? 뭐 나이가 많아서 알기보다도 제가 중국 태생인데 중국에서 엄청 실에 배고픔을 당하다가 정말 한때는 제가 이 방송으로 말하잖아요. 한때는 중국에서 따고판이라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공산주의로 간다고 큰 가마솥에다 죽을 써서 그걸 논아 먹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논아 먹으면 요만한 종지개를 아침에 들고 10살 11살짜리가 요만한 종지 아침에 들고 가면 거기다가 국물 하나 쭈르륵 찌어주는데 그게 아침밥이에요. 그리고 점심에 가면 또 그 국물 하나. 아마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이틀만 살려도 나 개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막 저기 나가 데모하고 난리치고.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목이 이렇게 간들간들하고 이렇게 된 걸 아버지가 날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살리기 위해서 이북에 간대. 그때 당시 이북은 제가 아는 이 제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진짜 천국이었어요. 먹을 게 많고 사람들이 잘 살고 돈 히히 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저 즐거움과 낙으로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후에 들어보니까 제가 68년도에 군대 갔는데 76년도에 제대된 이후에 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벌써 배고픔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는 절대적인 그 식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기가 거북해서 말 안 하지만 저는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를 몰라요. 죽은 사람 가운데 보면 늙은이나 애기들이 더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북이 믿음도 더 좋았고 이북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회 자리에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게 잘 될 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이 흩어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지요. 거저 됐겠어요? 이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하나님이 순간에 흩어버린다. 재물도 거의 생명도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북에 가정이 있고 중국에 누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고 이렇게 싹 흩어진 생활을 하더라 이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200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이 정말 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늘상 빚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죄값으로 인해서 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죄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제사를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실패한 후에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그 속에 개입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잘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물건도 재물도 사람이 인명도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계시록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일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는 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될 것 같고 요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될 것 같고 이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못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솔직한 말로 우리 앞에 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영이기에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너 와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 이거 고쳐 저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 물질이 부하게 될 때도 있고 갑자기 다 없어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것이 어찌 인간이 생사화복이라 하겠어요.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렇게 흩어버리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젠 믿음으로부터 점차 떠나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빠지면 큰일 날 것만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교회에 한두 번 빠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아주 못 들어지게 영상 설교를 해놓고는 낚싯대 지고 놀러가거나 골프채를 지고 골프 치러 간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교회에 붙어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라도 더 주님 앞으로 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왜 정말 미끈하고 완성된 설교문을 쫙 읽어내뜨리고 골프채 치고 골프 치러 가면 되겠냐 이건. 우리 하나님은 게으르고 복잡하고 또 나태하고 세속적인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해서 정말 교회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녀라는 이런 당당한 이름을 가지고 이 코로나와 맞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섭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무섭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늘상 말할 때는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긴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내 짐은 내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허덕이며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좋은가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신앙을 고치려면 오랜 세월 동안 30-40년을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 30-40년의 신앙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으르게 살지 말고 항상 긴장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른 생활 정말 그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서면 정말 성도들도 바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자기 선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시는 그 길, 그 좁은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때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칠 줄 압니다.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이 왔다고 주저앉지 말고 고난이 힘들다고 정말 주저앉지 말고 그저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차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무엇입니까? 시련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저희들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